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즉 떡 5조각과 작은 물고기 생선 2마리, 이것으로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기적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해오신 분이라면 아마도 본문 내용의 말씀을 여러 차례 들어왔을 줄 믿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자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이런저런 많은 병자들을 고치게 되고 치유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날도 갈릴리 바다 가까운 들판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병자들을 치유하고 고쳐주고 하였는데, 하루 해가 지나서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모두들 배가 고파 허기졌을 때에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들을 마을로 보내서 각자 사 먹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럴 것 없다, 너희들이 저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들판이고 먹을 것을 살 곳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먹을 것을 공급하라고 말씀하시니 이해가 안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작은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온 이 오병이어,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아이가 오병이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거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손에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받고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였습니다. 감사 기도를 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그 오병이의 떡을 가지고 나눠주었습니다. 각 사람이 배부르게끔 다 나눠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을 거두어 보니까 12바구니에 찰 정도가 되었습니다. 오병이어,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게 하신 후에 남은 조각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가 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벌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들 눈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저들 눈앞에서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베푸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들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이런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누가 이런 기적의 사건을 체험하였습니까? 먼저 우리가 고백하고 믿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행하신 그 기적을 필요하다면, 오늘도 필요하다면 내 삶에 이런저런 기적을 행하실 줄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며 또 체험하게 하실까요?
당시 예수님 앞에서 그 기적을 맛보았던 제자들의 평상시 생각과 믿음의 정도와 저들의 행위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를 좀 비교해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주님의 음성과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바로 이 몇몇 제자들을 살펴보자고요. 그리고 과연 나는 저들의 믿음과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행위와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살펴볼 제자는 누군가 하면은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 이 빌립과 같은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넓은 들판에서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허기가 졌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물론 저녁 때가 되었으니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들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들 가운데는 분명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노약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들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너무 허기져서 피곤하여서 쓰러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겠는가? 제공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는가? 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떤 기적을 베푸실 것인지, 어떻게 해서 저들을 먹이실 것인지 그 모든 계획과 보관을 갖고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훈련하고 저들의 믿음의 정도를 성숙시키고 자라나게끔 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렵고 난처한 사건이 있을 때에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고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 나가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또 저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자라나게끔 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자 가운데 빌립을 택하여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을 먹게끔 할 수 있겠는가? 빌립은 원래 갈릴리 출신 사람입니다. 고향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그 들판의 모든 사정과 형편과 물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빌립은 즉시 대답을 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저들에게 줄지라도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노동자가 평균 노동자가 대략 7, 8개월 꼬박 벌어서 음식을 살 정도의 그 액수가 바로 200데나리온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오늘날로 말하면 자, 한 사람 앞에 뭐 떡 5조각, 물고기 2마리 어찌 살려면은 한 10불 정도 든다고 합시다. 한 사람 앞에 10불 정도의 그 음식을 산다고 할 때 5,000명이라고 한다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0불이니까 5만 불입니다. 근데 5,000명 뿐이겠습니까? 여자와 아이 합치면 좋게 10,000명은 넘어갑니다.
그러면 한 사람 앞에 10불 정도만 최소한 잡아서 한다 할지라도 10만 불어치의 음식을 사야 그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의 대답은 이렇게 200데나리온의 음식을 사도 저들에게 부족할 것이라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지금 그만한 돈도 없고 당장 그만한 음식을 어디서 사올 수도 없는 들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생각과 믿음의 정도가 빌립이 갖고 있는 거예요. 빌립의 평상시 생각과 믿음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은요,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똑똑하고 계산이 밝은 사람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들판에 남자만 5천 명 이상이에요. 10,000명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자, 저들이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이 얼마 정도 먹을 것 같고 그러면 얼마치의 떡이 필요하다는 것이 금방 계산이 서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라고는 도무지 없고 현실적인 문제에 머리로만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기적을 베푸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 계획과 보관을 갖고 계신 주님 앞에서 인간적인 계산만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큰 무리만 보았지 많은 사람들만 보았지 주님의 크신 능력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앞에 놓여진 문제만 크게 보았지 주님의 능력은 믿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집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주님 아니십니까? 저들이 그 모든 것을 보았어요. 목도하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약 20마일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그 신하의 아들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멀리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왕의 신하 아들도 살리신 그 능력의 주님이심을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또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 한마디로 38년 된 병이라도 말끔히 고치고 낫게 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맛보고 체험한 그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은 지금 기적을 베푸시려고 하고 어떤 일을 행하실 계획과 보관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님은 도무지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인간적인 계산만 하고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빌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믿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만 육신적인 생각만 계산적으로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빌립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200데나리온의 떡도 항상 모자란 것입니다. 부족한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늘 부족하고 모자라는 삶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년 아니라 30년을 예수님 따라다녀도 그런 사람에게는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그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과 같이 계산적이고 인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좀 벗어나서 주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도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맛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간절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그 제자는 누군가 하면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공급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이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고 아마 많은 무리들 가운데 찾아보았던 것 같아요.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되겠는데 하고 다니다 보니까 작은 아이가 바로 오병이어로 갖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발견하였습니다. 그러고 볼 때에 그래도 안드레는 이 빌립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빌립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앉아서 머리로만 계산하는 사람이고 믿음은 도무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지시하시니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본 것입니다. 순종해서 나가보니까 작은 아이가 오병이어 이를 갖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드레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순종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하실 것이라는 어떤 기대와 소망을 약간이라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찾아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작은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오병이어를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안드레에게 있는 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러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이죠?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안드레에게 있는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그러나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습니다. 실천했습니다. 한번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밖에 나가보니 들에 나가보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작은 아이가 오병이어 갖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배부름을 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그러나가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한번 찾아보았는데 작은 아이에게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병이어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당치 않습니다. 턱없이 모자릅니다. 부족합니다. 라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안드레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한번 순종해 봅니다만 그러나 그 순종한 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무슨 큰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최소한의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두 번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바로 그러나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들 무슨 내 삶에 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안 될 것입니다. 턱없이 모자랄 것입니다. 안 될 것입니다. 당치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안드레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만 그 한두 번 순종한 것으로 문제나 사건이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그에게도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명령이라면, 주님이 지시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한두 번이 아니라 그리고 그러나 그렇지만 내게 무슨 삶에 큰
기적과 어떤 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면 끝까지 행하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무엇하면서요? 바로 주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나에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주님이 이미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시고 내 삶에 어떤 복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두 번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내 삶에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그 말씀대로 묵묵히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도 나에게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살펴볼 사람은 누군가 하면 본문에는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바로 이름이 없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름이 없는 작은 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이예요. 자, 이 작은 아이가 그날도 집에서 나오면서 아마 자기가 먹으려고 떡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 싸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 당시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보잘것없는 소박한 하찮은 그런 떡이 바로 보리떡입니다. 그것으로 볼 때 이 아이 가난한 넉넉하지 못한 그런 집안의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고자 아마도 엄마 손을 붙잡고 나왔는지 아빠 손을 붙잡고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니면서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무슨 가지고 있는 거 없습니까? 싸가지고 온 거 없습니까?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싸가지고 온 것을 안드레에게 고스란히 아낌없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을 거예요. 자기 거예요. 자기가 먹어도 많은 양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 그냥 먹으려고 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양도 아니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일지라도 안드레가 말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 자기가 아낌없이 드린 것입니다. 기꺼이 드린 것입니다. 자기인들 그 쌓은 것을 내놓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같이 음식을 나름대로 쌓은 사람들도 혹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가만히 있어요. 자기들 먹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작은 아이, 자기도 먹고 싶지만 소박한 것이고 작은 것이고 하찮은 것이지만 안드레를 통하여서 주님이 필요하시다는 것을 그는 듣고서 주님께 기꺼이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소박하고 진솔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일으켜 나가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아이는요, 빌립과 같이 앉아서 계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안드레와 같이 주님 말씀하실 때 한두 번 순종하고는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아이는 비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은 것이고 초라한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이고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주님이 필요하실 때, 주님이 원하실 때 아낌없이 드렸던 것입니다. 아낌없이 드렸던 그 작은 물고기와
보리떡 5개로 주님께서는 5,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오병이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주님 앞에서 볼 때 모두가 다 작은 것이고 보잘것없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재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지위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주님 앞에서 볼 때 보리떡과 작은 물고기와 같이 적은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내가 순수한 이 작은 아이와 같이 순수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니,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니, 나 쓰기에도 부족하고 내가 먹기에도 부족하지만 주님이 필요하시니 그 주님께 드리라.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판에 돌덩이, 돌멩이로도 그 많은 무리들을 떡이 되게 해서 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나의 적은 것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적은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바로 주님께서는 내가 드리는 그 적은 것을 가지고 오늘도 5,000명 이상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과연 누구의 손에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정말로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는, 풍족하게 배불리 먹게 하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할 것인지, 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나 먹기에도 부족하고 모자라고 늘 초라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 거기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5,000명 이상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오병이어가 그 작은 아이의 손에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면 자기 하나 먹기도 부족하였을 것이고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는 도무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큰 은혜와 큰 축복이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바로 오병이어 같이 보잘것없을지라도, 적고 낯쓰기에도 부족할지라도 5,000명이 쓰고도 남음이 있게 됩니다. 주님 손에 들리기만 하면 마른 막대기라도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샘물이 솟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손에 들리기만 하면 하찮은 돌멩이 5개라도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무능한 내 손에 있다고 한다면 언제까지도 오병이어 그대로 있습니다. 늘 부족한 삶이고 모자란 삶이고 초라한 삶이고 하찮은 삶,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작은 아이 이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작은 아이는요, 자기 평생에 추워도 잊지 못할 놀라운 기적 사건을 체험하였습니다. 그것을 맛보았습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자기가 먹으려고 하였던 그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 자기가 드림으로 해서 자기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5,000명 이상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 이 작은 아이는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평생에 그것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보잘것없지만 하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나 쓰기도 나 먹기도 부족한 것이지만은 주님께 드려졌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나가시는 분이시구나. 그러한 생생한 믿음을 이 아이는 가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작은 아이와 같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기적을 맛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부름을 주고 넉넉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오늘 말씀 12절에 나오죠. 12절 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이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남은 조각을 모으니까 12바구니에 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남은 것 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버리지 말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은 그 작은 것이라도 잊어버리거나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자, 이젠 저들이 배불러요. 아까하고 다릅니다. 오병이어로 저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그랬으니까 저들이 지금은 배가 부릅니다. 받은 바 은혜가 있고 체험한 바 기적이 있는데 지금 배부르다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남은 조각이라고 하여서 아무렇게나 버리고 나뒹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10,000명 이상이 되는 그 떡의 양과 지금 남은 조각 모은 12바구니의 떡의 양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10,000명 이상이 먹은 떡의 양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12바구니 떡은 별로 많은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찮게 여길 수가 있고 쉽게 들판에다 버려줄 수 있는 그런 양의 떡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남은 것을 거두고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라. 남은 것이라고 적은 양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큰 축복이든 많은 축복이든 지극히 적은 은혜요 적은 축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에게 주님은 오늘도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더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는 큰 것도 있을 것이고 작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큰 것만 기억하고 작은 것은 소홀히 여기고 잊어버리고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주신 대로 그 남은 것 작은 조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고 아무렇게나 취급하지 말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간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런 자에게 주님은 오늘도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시면서 이러한 저러한 기적을 맛보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드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